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도 나그네로 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한다, 이건 좀 어렵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의 믿음을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신약에서 창세기를 다루면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택한 본문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나에게 실제 어떤 의미일까요?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한 사람이 보여준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진다. 이게 21세기라고 하는 현 시대의 우리에게, 특별히 급변하는 한국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다소 어떻게 보면 거창해 보이는 질문을 자꾸 제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세계가 시작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인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고,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거기에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닐 것이고,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어느 때에선가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내가 너를 택했어, 어느 날 그를 찾아와서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소리야 하지 않고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도 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걸 묻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읽은 그 갈라디아에서 본 복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는 이제 그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이방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이제 성경의 번호 2번을 따라가 보면 또는 족속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족속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나 한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이 멋진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될 때 여러분은 누구의 반열에 섭니까? 아브라함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반열에 되는 거예요. 로마 콜로세움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중세 암흑기에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일으켰던 개혁자들, 아프리카나 조선 같은 오지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일제감정기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믿음을 지킨 선조들, 그들과 여러분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믿음의 여정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는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있지만 때로는 의심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불신도 있고 이게 다 이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거쳐간 길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겪는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안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앞서가신 분들이 간 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올 세대에도 똑같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생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이제 시간을 21세기, 우리 시대가 지금 21세기니까 21세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이전 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20세기를 살아봐서 아는데 21세기에 새롭긴 새롭더라고요. 뭔가 그 이전에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과제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마치 모든 세상 일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속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의학이 발달하지만 또 반면으로 기적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확신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직장 동료들 중에 이슬람 교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불교 신자인 친구들도 있고 또 무신론자 가족들 중에 무신론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조화롭게 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나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면서 나에게 답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어느 쪽 편인가 속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어제 오늘 지난 며칠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야 이거 요새 왜 이러냐 그러면, 그렇게 기후 변화가 요새 굉장히 급변하죠. 이런 속에서
우리의 정신도 막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이 몸이 굉장히 적응하느라고 많이 힘들죠. 이런 상황 속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점점 심해지는 경제적인 불평등, 이게 양극화라고 하는데, 양극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그 상대적인 박탈감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층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런 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달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특별히 성경적인 가르침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설교할 때 여러분 함께 나누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존엄한 가치의 가장 근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보면 흔들리고 있어요. 뭔가. 사람이 더 나은 게 뭐냐 막 이런 그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난 뭐 모르겠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덮어두고 지낼 수 있는 정도가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그렇죠. 매일 접하는 뉴스가 그런 거라면 우리는 적어도 뭔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혹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그런 확실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신 그 정도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보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21세기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말고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래요. 그 가운데 하나죠. 불과 한 세대 만에 농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빠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있는데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세대가 출현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내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는가? 내가 이걸 고수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 속에 한국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계속 뭔가 출현하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결국 이 사회 안에 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오늘 혼란 중입니다. 언제쯤 정리될까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과 신앙적 가치가 충돌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시험을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험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어서 소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은혜죠.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해라는 역설적인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내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뭐냐?
그런 것이 그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외삼촌 몰래 도망한 게 3일 만에 걸려가지고 그 외삼촌이 막 7일 주야를 막 쫓아왔어요. 그 수백 명 데리고 쫓아왔으니까 막 칼 차고 막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내 이놈을 만나면 죽인다 이러고. 근데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하셨다. 그러니까 겁먹고 외삼촌 라반이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쁨으로 작별하지 않겠냐. 근데 왜 내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 자기의 신을 찾잖아요. 자기의 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어떻게 함께 하셔서 그를 복주시고 그 덕분에 자기도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 편 들으니까 아쉬운 마음에 드라빔. 그 드라빔이 우상이죠. 우상. 자기의 신. 뭔가 우리가 평안한 중에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면 이게 하나님 축복의 은혜이고 그럴 것 같지만 그와하고 동일하게 신앙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강요당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 막 혼란스러운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도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그 가운데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참된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가운데 확실하게 서야 하는 그런 때를 만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있죠. 지금 우리 한국은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교회가 했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지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태동하고 자라난 물질주의적인 성향, 또 정치 권력과의 부적절한 결합,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한 문제를 한국교회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는 교회의 문제를 내 자신이 내 문제니까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동시에 이 교회를 내가 껴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내가 생각해도 실망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어. 그럼 우리가 그 교회를 버릴 수 있냐? 이거죠.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게 나니까. 내가 그 교회의 일부이니까. 어떻게든 껴안고 가야 된다. 근데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 사회 진단 어떻게 하십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화해할 기미가 안 보여요. 급격한 저출산의 노령화에 이런 소식들 막 들려오죠.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저출산과 노령화가 왜 문제되는 거야? 이게 뭔가 그게 결과가 딱 드러날 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자꾸 이슈화하고 드러내고 같이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남의 나라 군대 끌어들여가지고 서로 내전을 벌이다가 중단한 지가 지금 70년, 그렇죠. 53년에 전쟁이 중단됐으니까, 휴전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7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북분단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여러분 잃지 않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보면 제가 꽤 됐는데 한국 교회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진단한 어떤 교수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세속하고 하나는 이교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세속화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 이교화라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뭘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 왜? 이미 세속화되고 이미 이교화되어서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그래서 다른 게 뭐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내 자신 있게 무엇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건 벌써 가치관이 부패되었는데 그 부패된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도 이미 들어와서 섞여버린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한국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제 이야기를 뭐 다른 사람들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나도 한국인, 여러분도 한국인. 나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신앙을 지키는 게 급선무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자리매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너희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진리죠. 예수님 말씀이 절실합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빛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것은 빛이 약이에요. 사회가 부패하고 아파합니다. 양극화로 아파하고 갈등으로 아파하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썩고 부패한, 그것에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방부제가 되기도 하고 치료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묵상해야 될 필요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복잡성을 안고 가는 신앙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답을 찾아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세대에 해결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가자. 왜?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과제들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다시 본문을 볼까요?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확실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 믿고 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까? 모든 것에 해답을 다 가질 필요는 없다. 다 해결할 필요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용기는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모르겠는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더 내디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일지라도 정직하게 그렇게 물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는 것도 용기죠. 비겁하게 마음속에 불신과 의문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을 줄 모르는 자는 진짜 비겁한 자입니다. 차라리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정직하게. 나는 이런 의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시라고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이건 은밀하게 의심하고 불신을 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게 광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참 믿음을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성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그걸 밝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우리 21세기 이 한국적 상황에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나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 같지만. 언제 어느 때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에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다. 나의 믿음이 이렇다. 뭐 세상에 선포하고 아닙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뭘 믿고 그 믿음의 결과를 어떻게 살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속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게 용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죠.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우신 기관 중에 하나가 교회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교회를 지키실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럼 교회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만의 개인적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나만의 결단,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말씀 묵상, 나만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죠. 그 가운데 힘을 얻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어서 한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다른 게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거. 나는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집에서 우리 식구들 데리고 예배하고 혼자 예배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예배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다고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아다녀 보세요. 완전한 교회 못 찾을 것입니다.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대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불완전한 교회를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적어도 이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교회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누군가는 그 교회를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렸죠. 20세기에 나고 자라서 21세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로서는 답을 얻지 못한 고민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짐작을 하고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냥 짐작하고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숙제를 하듯이 함께 풀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질문만 던진 셈이죠. 질문. 우리는 그냥 성급하게 답을 구하는 그런 조급함이 한국인들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답만 찾는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 그러니까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고 답부터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려고 줬는데 문제 풀다가 고민하기 싫으니까 뒤를 펴는 거예요. 뒤에 뭐 있어요? 해답이 있는 거지, 뒤에. 그렇죠? 문제집도 그렇고 참고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모르겠으면 얼른 답부터 보는 거야. 답. 그래서 답을 동그라미 쳐놓고 막 달달달달 외우죠. 근데 그 답이 왜 나왔어?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지를 않았으니까. 답은 외웠으니까 알아서 찍는데 그 답이 왜 나왔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요. 근데 그런 생활 습관, 그런 사고의 습관들을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좀 조급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괜히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에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과정 없이 성급하게 답을 찾는 사람들은 이것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죠. 그 신앙이 견고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법으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속성 과정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거나 쉬이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민을 안겨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인류의 역사의 구원 계획, 그 계획 안에 참여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할 뿐이죠. 21세기가 직면한 이전 시대와는 다른 도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겪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치유하는 자세를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대한 문제 같아서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상황은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으로 가는 것 때문에 막 혼란스럽고,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막 마구마구 흔들리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가치관으로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죠. 아브라함을 다시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의 믿음의 선조들을 불러내시고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들이 보였던 믿음과 같은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계승자이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심을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